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8쪽에 있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장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영과 육의 싸움을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우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야곱의 인생은 은혜의 승리와 세상을 이긴 믿음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이 장면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에게서 재확인이 되었고 야곱에게 또다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그 어떠한 증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단지 외인과 나그네 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묻기 위한 매장지 외에는 아무런 땅도 갖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방 땅 애굽에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기력은 거의 다 쇠하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임종 전에 그의 12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각 사람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넘치는 복을 받아서 그냥 인생을 탕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알맞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저희들을 참 흥미롭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알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이삭과는 다르게 모든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선언해줄 축복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아버지 야곱이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각각 축복을 내립니다. 장자인 루벤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고
아홉 아들들은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유다에게는 메시아 약속을 주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왕권을 약속합니다.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왜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만 저주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장 심각한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후 세겜에 잠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동네 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그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겜은 디나에게 첫눈에 반해서 바로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그 후에 정식으로 아버지를 통해 결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디나의 오빠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크게 분노하여 결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겜성을 습격하여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성 안에 있던 소와 양과 또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으며 물건들을 노략했습니다. 이것은 동생을 위한 복수가 개인적인 보복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강도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에 크게 당황하고 두 아들을 꾸짖으며 급히 세겜 지역을 떠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자리에서 자식들의 인생과 인격에 근거하는 자리에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르다라고 이중적인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임종의 순간에도 그 두 아들의 젊은 시절의 분노를 잊지 못하고 치를 떨며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노여움과 분노를 가진 사람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이웃을 음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야곱의 예언 중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시므온과 레위의 자손들은 정말 말씀대로 흩어지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면 여호수아로 가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을 보면 임종의 순간에 내린 그 아버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곱이 축복한 유다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몫을 차지하고 남과 북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또한 그의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온 이스라엘에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지지만 레위는 온 이스라엘에 흩어지게 됩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로 그냥 독자적인 기업이 없지만 레위는 자신의 땅과 성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지게 됩니다.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지만
레위는 빛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도 레위도 흩어지지만 레위는 흩어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두 조상이 같은 저주를 아버지에게서 받았는데 왜 한 지파는 복을 받은 것 같고 다른 지파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경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그 앞에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레위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에 따라 레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레위인의 행동이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며 방탕하게 놀고 있을 때 레위인은 이것이 심각하게 잘못된 일인 줄 알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그때 바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레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민족이나 가정 그리고 개인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운명, 한 가족의 운명은 결국 그들이 누구를 섬기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레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또 말라기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과 레위인이 맺은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주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후로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다니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12 형제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들은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의 후예들은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상에게 주어진 길을 그대로 따라 흘러가게 되므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길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분노와 노여움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이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만들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레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레위의 중보를 받는 자는 결국 영원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이 원래 받았던 저주, 즉 흩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흩어지는 것, 이 저주가 결국 그들에게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결국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나 아담과 그 후손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예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고 생명과 평강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여서 레위인과 같이 우리가 흩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인생에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삶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은 후기 기독교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크리스텐덤 시대,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이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바깥으로 변두리로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그 모습과 그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는 그 이전부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바로 이 크리스텐덤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늘 애쓰고 노력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과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레위가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의 삶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들을 바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